유익한 말을 하라. 2020년 5월 3일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일날 만나니 정말 반갑고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잔인한 4월은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눈치 보며 드리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답답했던 4월은 세월의 강에 흘려보내고 아련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꽃피고 새울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계절의 왕 여왕 5월이 성큼 우리 앞에 달려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환자는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코로나 환자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서로 협조한 결과 방역 모범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기에는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소에서 백신이나 치료약을 발견하여 환자들을 빨리 고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내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지켜주실 거야. 아니, 그보다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생각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튜브에 보니까 지난 1997년 IMF 때 완전히 망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적은 돈으로 부자 되는 사람도 많았더라고요. 우리도 이때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시국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내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보세요. 입만 열면 대한민국 망했다, 외교, 안보, 경제 폭망했다고 떠들던 사람들 정말 자기들이 말한 대로 폭망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지혜로웠던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 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믿음의 말, 선한 말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런 말은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은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 실수해서 큰 복을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그때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수했구나 할 때도 있고 그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잘해서 어려움을 이겨냈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중요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말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을 잘함으로 큰 은혜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된 말 잘할까요? 첫째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목회를 오래 잘하시다가 은퇴한 목사님께서 자기의 평생 목회를 뒤돌아보다가 후회스러운 것이 5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성도들에게 말로 상처를 준 일이 많았다고 회개하며 후회했습니다.
목사의 생각으로는 성도들 사랑해서 했던 책망이었지만 그 말 받은 성도는 큰 상처를 받고 교회까지 나오지 않은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 3장 1절 보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했던 말 중에 마음에 상처받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다 털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거듭난 새 사람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으니 예수 믿는 새 사람답지 못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에베소서 4장 31절 보시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났다는 불신앙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육신의 소욕만 따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은 자와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정적이고 더러운 불신앙, 불순종의 말을 할 때에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침묵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 훈련을 먼저 시켰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서 내 뜻을 백성들에게 전한 사명자로 사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람들이 너무 잘나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해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구조이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하는 것이 몸에 밴 익숙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듣고 보고 배운 주변 환경이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인이 박히고 습관화되어 몸에 배고 성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성도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난 안 돼, 난 못해, 내 팔자야, 자포자기하고 싶습니다. 우울증에 쉽게 걸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는 얼른 입을 다무는 침묵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한 대신에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암송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어떻든가 할만하지요? 예. 날마다 가정예배 드리는 말씀을 하루 3번씩 외우고 선포하면 말씀이 점점 쌓여집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환경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용자 할머니는 관절, 무좀, 위장병, 손까지 다 치료받아 간증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빌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데이 셰퍼드란 분이 말할 때는 세계 황금 문을 지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문은 이것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를 생각하라. 두 번째 문은 이 말은 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말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라. 세 번째 문은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를 점검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분 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내뱉지 말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화나면 무슨 말 못해? 그러면 안 돼요. 화나도 무슨 말 다 합니까? 화날수록 말을 줄여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쌓아오는 모든 관계 다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 아무리 옳은 말, 필요한 말이라도 친절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내놓아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도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그래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랑하는 세물결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복된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하기 전에 황금의 문을 통과하도록 입에 재갈 물리는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힘을 주고 위로와 평안을 주고 예수를 전하는 복된 말이 되게 하소서. 침묵훈련을 잘 통과하게 하소서. 사람에게 말한 대신에 내 영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이 줄줄줄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유익한 말하라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하라. 선한 일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말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익한 말 하라는 것입니다. 침묵 훈련을 통해서 내 속, 내 내면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밖으로 쏟아지 나오지 않도록 훈련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선포하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쌓여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오는 말은 덕을 세우게 됩니다. 선한 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 나와서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헬라말로 오이코도메라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은 성도들이 하는 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허무는 것도 말로 무너집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세워주고 힘을 주고 유로해주고 종교의 소망을 주는 은혜로운 말 요구하면 성령 역사하셔서 교회는 든든하고 평화롭게 세워져 갑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오가는 말이 서로 비방하고 흉을 보고 이간질한 세상과 똑같은 말들만 오가면 악령 역사하여 교회는 무너져 갑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갈비 목사님은 여기서 은혜를 끼친다는 말이란 말을 듣는 자가 위로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주는 모든 말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린 사탄이 기뻐하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이런 말은 가족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말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은 서로 잘못을 지적질하고 비방하는 말일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집에 초등학생이 산소시험에 100점 맞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소변이 마려운 것도 참고 머리를 휘날리며 집에 뛰어와서 엄마를 불러댑니다. 엄마 왜 그래? 하니까 나 산수 100점 맞았어요. 엄마한테 그 말 한마디 해주려고 헐리버도 뛰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 집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어는 이랬습니다. 아이는 산소시험에 100점 맞은 것이 너무 기뻐서 엄마에게 자랑하여 칭찬받기를 기대하고 뛰어왔는데 엄마는 난데없이 국어는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엄마는 여기 한 수 더 떠서 네가 100점 맞다니 이번 시험 아주 쉬웠나 보구나. 이런 말을 듣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아이의 기쁨이 완전히 초철해버립니다. 이럴 때는 우리 아들 대단하다. 그 어려운 수학이 하나도 안 틀리고 100점 맞다니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역시 넌 대단한 아이다. 너희 아버지도 이런 일 없었고 나도 그런 일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날도 있구나. 오늘 밤 통닭 파티하자. 이거 얼마나 신나겠어요.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의도적으로 격려해주고 힘을 줘야 아이들이 담대해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오늘이 5월 첫 주 어린이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 주고 꿈을 주고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한 큰 비전을 주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듯이 맛깔스럽고 매력적인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들아 보셨다 하면서 폐하 어서 오셔서 편히 쉬소서. 당신이 수고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남편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오자마자 아내 집구석에서 놀면서 방이 이렇게 이게 뭐야? 화내면 집안 보니까 갑자기 싸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하루 종일 애들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답답하게 있었으니 얼마나 고생했어요. 나는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나왔으니까 식사하고 동네 한 바퀴 돕시다. 얼마나 좋아요. 애들하고 힘들 텐데 이렇게 집안을 잘 정리해서 고마워요.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면 되지 꼭 말해야 되나요? 그러나 말을 맛깔스럽게 하고 표현해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의사인 벤 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몸에 머리셋이 달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벤 카슨 교수가 수술해서 그 귀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 후에 당대 최고의 실력 가진 교수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벤 카슨 교수는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8살 때 아버지가 가정 떠나서 이혼했습니다. 홀어머니 살아에서 자랐습니다. 그 때문에 학습 부진화가 되었고 마약하고 깡패 생활하는 등 흑인 불량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세계 최고의 실력 가진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서 신문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그런 불안 환경을 극복하고 이처럼 훌륭한 교수가 되었습니까? 벤 카슨은 즉시로 좀도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나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학교에서 꼴찌 불량 소년으로 따돌림 당했던 나 같은 사람을 항상 격려해 주셨어요.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엄마 도와줄게. 한 번도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항상 희망을 심어주고 밝은 미소를 지어준 것이 내가 여기까지 오늘의 나를 만들어줬습니다.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샘물가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말 입 밖에 내지 말라. 침묵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해서 너 영혼에 많이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차면 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와 주변 환경을 바꿔 나갈 것입니다. 몸에 병도 낫고 전도될 것입니다. 그 후에 덕을 세우고 선한 말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고 상처를 주어서 남을 죽이는 말이 선언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와 평안을 주고 소망 주어서 생명 살리는 말입니다. 복된 말에서 여러분 복을 받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내 말은 생명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